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성스러운 주일,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동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10년과 가정, 그리고 해 뜨는 짓부터 이렇게 오신 우리 장애우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양지골에서 온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이 있어가지고 내가 긴장해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요. 확 좀 풀고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오늘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타로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1년 반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죽는다고 했어요. 사실은 저는 양쪽 폐가 엑스레이 상 하여서 폐렴이 꽉 이미 됐고 피가래를 계속 뱉어내는 그런 가운데 음압병실에 독실에 들어가서 산소 포화도가 93 이상이 돼야 되는데 80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산소 포화도가 안 올라가면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하십니다. 네, 그럴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8일 만에 기적같이, 의사도 이상한가 봐요. 8일째 되는 날 하였던 두 폐가 새카매졌어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은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경률 목사님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오늘 상황이 어떤지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 나 코로나 걸릴까 봐 그러나 봐. 전화는 받아도 코로나 전화는 안 될 텐데, 그래서 상황은 어떤지 제가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병원은 안 가시고 집에 계시다니 참 감사하고, 제가 그때 병원에서 자,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한날, 이제 제가 잘 교제하고 있는 하귀선 사모님이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웃는 소리로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 가거들랑 장례식 때 하사모님이 와서 조가를 좀 불러주세요.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막 조가 부르라고 했다고 난리를 한번 쳐가지고 웃은 일이 한번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장애인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교를 또 준비할까 갑자기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내가 조 집사님 보고 이 본문으로 내가 언제 설교했는지 설교를 한번 대타를 들여다봐라 했더니 딱 10년 전에 제가 이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10년 만에 하니까, 근데 똑같지는 않고 그냥 재탕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70인을 선택해서 전도를 내보냈어요. 그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죠. 율법 교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며 율법에는 전문가인 거예요. 그때 그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아셨겠죠.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예수님이 그 친구한테, 그 율법사한테, 당신은 어떻게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세요. 근데 이 친구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가버렸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냥 가버렸는데, 당신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아니 사람같이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 사람을 케어해 줬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해요. 자,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도 싫으니까, 오늘 제가 한 절 딱 읽은 본문이에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설교 본문을 많이 읽어도 성도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요 절만 내가 택했어요. 이 절도 길으니까 제목만 꼭 기억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설교 안 해도 돼. 한번 다시 한번 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누군가를 도움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겠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내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냐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내가 하라는 그 상대는 율법사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율법사 너, 영생을 추구하며 사는 너, 율법에 정통한 너, 더 나아가서 자기의에 빠져있는 너, 그리고 선민의식이 강력한 너,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남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라. 자, 우리 자신들 그 너가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 나는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 가서 하라는 말은 선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남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체면, 억지, 어쩌다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번 구제헌금이나 혹은 장애인을 위한 헌금, 사회복지헌금, 이 남을 돕겠다라는 일에 하긴 하는데, 이런 유지요,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리고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어쩌다가 이렇게 참여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찾아가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이라는 말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와 같이라는 말은 지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 같이라는 말씀인데, 그 본문을 가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았다. 보았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가서 보니까 불쌍하더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가까이 갔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제가, 소독제가 포도주였어요. 근데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줘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말에 이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가요. 주막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2데나리온밖에 없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노동자들 하루 품삯도 한 2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20만 원, 2데나리온이니까 4, 50만 원 되는 돈을 주고 잘 좀 돌봐주라고, 이 사람.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와서 갚아주겠노라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돈 몇 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뛰어 들어가서 내가 한번 해주라. 이것이 이와 같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뜨는 집에 제가 목회만 할 때도 월요일 날마다 올라갔어요. 전도요원들, 그리고 이제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꾸준하게 올라가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거기를 관리를 하고 저녁에 늦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니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젠 그런 일들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 이 하라는 말은 적극적 실천 요구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나?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다. 그 자체도 죄가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딱 이렇게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강도 맞는 사람인데, 이 강도 맞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보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 맞는 사람들이고 내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강릉에 산불이 나가지고 가산을 다 태워버리고 자기 사업처도 다 태워버려가지고 그 체육관의 텐트 안에서 정말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강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멀리 이국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 고아가 되고 혹은 집을 다 잃어버리고 난민이 돼서 누군가 도움을 바라는 우리 이웃도 있고요. 우리 오늘 장애인 주일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장애우들, 어쩌보면 인생의 강도를 만난 사람들처럼 누군가 도움이 없이는 이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들이라는 거죠. 동광교회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 장애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일을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 장애인 주일 4월 20일이 장애인 날이긴 한데 우리 교회는 이 4월 20일이 들어있는 주일을 장애인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든 일은 부족한 제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해에 하나님이 제게 딸을 주셨는데 그 딸아이가 자폐아로 태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42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42년 됐으니까. 누라를 놔놓고 1년 반 만에 유아 자폐아로 태어났다는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판단을 받아들고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들었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눈물로 누라 위한 기도뿐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기 교육밖에 길이 없다는 말을 들은 우리 집사람은 누라를 들쳐왔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애우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형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또 쳐다보지만 막막했고 이 사정을 보다 못한 한선희 전도사님이라는 그 당시에 홀트 계통을 잘 알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누라를 미국으로 임양 보냅시다. 미국 가면은 누라 같은 아이들은 천국에서 사는 겁니다. 사회적 그 장애우에 대한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딸이 좋다는 바람에 한번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어느 날 미국으로 입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잘 된 것이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수속을 전부 하는데 마지막 내민 서류가 친자 포기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 제가 정신이 들었어요. 이게 입양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을 포기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목사가 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데 아무리 미국 좋은 곳에 간다고 해도 포기각서까지 써서 보낼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그 전도사님 보고 나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기도해보고 내가 결정하마. 그리고 정말 밤새 눈물로 가리봉 그 상가 2층 교회당에서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누라 한번 해요. 내가 비록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지만 저희들 동안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한국에서 가장 제일 좋은 장애인 시설을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 서원한 결과가 강원도에 있는 해 뜨는 집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고 헌신해 준 그런 모든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동광이라는 이름이 해 뜨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해 뜨는 집이라고 이름도 줬고, 교회를 다 짓고 난 이후에는 우리 시설이 벼있는, 주중에 벼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주간 보호 시설을 서울시에서 안 해준다는 걸 구로구청 힘을 써서 양지골이라는 장애우 주간 보호 시설을 우리가 하게 되고, 교회 내에도 사랑부를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이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을 심어주자. 그래서 사랑부를 만들어 놓고 사랑부 교사들 우리 경진학교, 장애인학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장애인도 교회 나가고 전도하는 교회가 있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장애인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부를 데리고 나온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라를 내게 주시고 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놓으신 것이 오늘 해 뜨는 집이고 양지골이고 우리 사랑부이고, 더 나가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해오름의 사역도 역시 그 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무슨 장애인주의를 지키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이 강도 맞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가서 확인해라. 감옥에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기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이죠. 못 걷는 사람은 지체장애제요. 나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 청각장애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가서 얘기해 줘라. 내가 메시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는 것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즉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는 사회복지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 그 사회복지 사역 속에 장애인 케어, 여기 소경이나 못 걷는 자, 못 듣는 자, 그리고 이런 장애인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야 될 것이 교회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뒤돌아보면 그래요. 내 역량상 동광교회만큼 키울 목사는 아니었다. 누라 때문에 이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광교회가 이만큼 컸고 이만한 일을 하게 됐고, 아멘. 그리고 우리 동광교회 보면은 정말 자영업자, 좋아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받은 이유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잘 돌봐준 사람들이요. 아멘. 그러 우리 했던 집이나 양지골이나 이 사역에는 여러분들이 짐스러운 곳이 아니라 축복받을 통로다. 아멘을 기쁘게 확실하게 했어요. 축복받을 통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축복받을 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다. 아멘. 예.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그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셨지만 그 중에 12절로 14절까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한테 충고한 말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장애우들이 지체장애자들이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으려면은 갚지 못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아멘이 팍 줄어버리네. 갚지 못할 사람에게 베풀어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교훈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는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보면은 막 농사를 잘 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창고를 크게 짓고 여기다 탁 쌓아놓고 내가 내 영혼대로 말하기를 이제 먹고 누리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는데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즉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타주의로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누가복음은 저 의사였잖아요. 근데 주로 하여튼 이 부자를 깠어. 좋게 얘기를 하네 전부.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그렇잖아요. 부자가 돈 못되게 버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지옥 간 건 하나밖에 없어. 싸놓고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 하나 케어하지 못했다는 거. 아셨어요? 쌓아놓은 것이 죄가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단 하나 뭐예요? 왜 쓰지 않고 두고 왔냐는 거예요. 쓰지 않는 이런 재물은 결국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삶이다.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며 베푸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삶이며 영생을 추구하는 삶이다. 자,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한 첫 질문이 뭐냐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도덕교사에 파암뿔이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에 써 있는 글인데 어떤 사람이 연옥은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연옥에 사람이 죽으면 일단 연옥에 가는데 연옥에서 잘하면 천국에 올라가고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이 연옥에 간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막 그 천사한테 사정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평생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농사지면서 팔을 뽑을 때 지나가는 거지한테 파암뿌리 준 것밖에 없어. 파암뿌리.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 이제 그럼 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이 팥뿌리를 붙잡고 올라와라. 근데 일단 파암뿌리에 자기가 매달렸어. 근데 올라가는데 세상이 자기만 올라가도 이게 끊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인데 연옥에 있는 다른 것들이 막 다리 팔 붙잡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털었어 이 다리를. 나도 떨어져. 그러니까 막 흔드니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마지막 하나 떨어지는데 팥뿌리가 뚝 부러졌어. 그래서 그 사람도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해요. 제발 같이 좀 가요. 털지 말고 같이 좀.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타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가서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만 한번 외쳐보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것만 그냥 외우고 갑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의 전에 나와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우리 해뜨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한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한 말씀인 걸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맞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니 영생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주를 위해서 또 힘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생을 추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그들을 공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교회도 나오지 못하시고 계신데 그 병상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건강을 회복토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며 영생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주의 명령을 잘 이행하여 하늘나라 부하쌓고 금멸류관 받았을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